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이유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벽을 쌓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 안에 살면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배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가지고 일종의 호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각자 자기의 기업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일단 이 모든 것이 다 재건되고 이런 조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려고 한다면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말씀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요, 유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업에 흩어져 살다가 다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달인가? 이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티슈리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티슈리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것이 고대 가나안 달력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죠. 에다님이라는 말을 쓰죠. 에다님월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때가 아닌 그때 모여왔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티슈리에는요,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이 일곱째 달의 첫날은 뭐냐? 바로 나팔절이에요. 욤 데루아라는 말을 쓰죠. 나팔절.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우리 1월 1일이 아니고 이 날이 바로 나팔절,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로슈 하샤나라는 말을 씁니다. 로슈 하샤나, 해의 머리, the year, the head of the year, 그 해의 머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밈 로라임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날들 혹은 경외의 날들이 10일간 쫙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밈 로라임, 두려움의 날들 혹은 경외함의 날들 10일 동안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덮음 혹은 화목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욤 키푸르, 즉 대속제일이 오는 것입니다. 욤 키푸르, 대속제일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5일 지난 다음에 15일에는 수코트, 즉 초막절이라고 이라는 그 절기가 시작되어서 7일 동안 계속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티슈리월에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요, 예배로서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절기 자체가 물론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 티슈리에 있는 절기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풀을 쭉 불면서 시작되는 그 욤 테루아, 그 무슨 뜻이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 예배는 그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원형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런 단을 쌓으면서 이제부터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영적 선포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시작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일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내는 야밈 로라임, 역시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모든 추함과 상함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 진정으로, 즉 진리로, 무슨 뜻이냐?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다 펼쳐놓고, 가리지 않고 가식적으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펼쳐놓고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는, 바로 그거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또한 시간이다. 잘못한 것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팠던 시간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고 한눈 팔았던 모든 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다른 생각, 다른 감정에 잡혀 살았던,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하튼 야밈 로라임,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회복된 바로 그것이 욤 기프루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야밈 로라임, 즉 두려움의 날들, 경외함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욤 기프루, 즉 덮음의 날, 화목의 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그 야밈 로라임, 두려움의 날들, 경외의 날을 갖고 가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반드시 결론이 뭐냐? 바로 욤 기프루,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픔과 상함이 덮어지고 용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용서의 체험, 이 회복의 체험, 자기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감격,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여기까지 와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로 이것은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십자가 역사가 있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욤 기프루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코트, 즉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광야를 걸었을 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의 영성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바로 그런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요, 초막절은요, 광야의 영성, 그걸 회복하고 그 영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편안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지난 날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신앙,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거 같은 비극이 없지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말자고, 그 영성 잊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말이죠, 그 영성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는 작업이,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위한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체험이에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체험. 여러분,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위선과 가식,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섰던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똑같이 같이 그렇게 살면서 예배하면서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초막절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도요,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그것,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말 예루살렘 되게 하는 핵심, 그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만이 정말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예배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씻어지며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리고 그 예배의 영성을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예배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배의 공동체가 됨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또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 느헤미야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는 가장 큰 감동,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예, 그들은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워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참된 예배 공동체는 바로 말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온누리교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막 성령 집회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막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도들도 막 각종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많았어요. 정말로 능력이 있고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헷갈리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러다가 이단 되겠다 말이죠. 뭐 거의 한 1.5까지는 간 것 같아요. 아주 막 성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특별히 부교육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그때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다 해도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잘못될 수 없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큐티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요, 젊은 부교육자인 제 가슴 속에 아주 강한 그런 감동으로 왔어요. 그 지금까지 저희 목회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야, 그래야 정말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은 예배 공동체였고 그 예배 공동체는 바로 말씀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공동체에 이루는 참된 성도의 모습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 심령이 천국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바로 그 자세에 따라서. 예, 그래요. 요즘 표현대로 말한다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그 말씀이 사이다인데 어떤 사람한테 그 말씀이 고구마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첫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은요 그냥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요 평생 여성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던 캐서린 행키라는 그 여자분이 지은 건데요, 이분이 그렇게 평생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서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이 옛날 이야기라는 찬송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라는 이 찬송시를 다른 집회에서 영국군 장군 출신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찬송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가서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가 정말 그 찬송시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볼 때 거기에 있었던 도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러셀 장군이 어떤 부분에서 터졌는가? 바로 그 부분이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만지고 말씀이 이렇게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더 듣고 싶다고, 또 듣고 싶다고, 더 들려달라고, 이게 더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고,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앞에 일어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 앞에 일어선다.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섰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아주 잘 말한 것이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가 바로 우리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이에요?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단지 그냥 나도 그런 생각이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한 헌신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러한 아멘 아멘 하는 이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난번에 우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답사를 할 때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를 가지고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쭉 여러 가지 말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제 가슴에 가장 와닿았고,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 굉장히 결단스럽게 고백했던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사실 그 부분을 할 때 말이죠, 속으로 그 결연함에 제가 울컥했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랬느냐? 바로 거기서 말한 내가 얘기하듯이 또 내가 노래하듯이 하는 그 얘기하고 노래한다는 그 부분이요,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저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그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기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죽을 수 있기를.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을 정말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날 괜히 그렇게 말했다 싶을 때가 있고요. 그냥 없던 걸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저의 전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뭐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성도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